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인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기독교 교육학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 나도 있고 너도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중심도 관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관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있고 부부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없다면 하지 않아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품백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왜 명품백이 필요할까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명품백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을 보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명품백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 백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일들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감정도 생기고 기쁨의 감정도 생기고 평화의 감정도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기분이 좋지 않고 불행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기분이 좋지 않고 불행해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관계는 그 관계의 일들이 옆에 사람에게 전념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념되어진단 말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옆에 사람이 그 옆에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중요하지만 신앙생활할 때에는 또 하나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참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이제 독차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와이프, 아내인 하와를 만듭니다. 그 하와를 만들 때에 이 아담이 첫 번째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은 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좋았을 때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아담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그 아담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은 이유는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되어지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농부, 참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의 관계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을 읽을 때에 요한복음 15장을 읽을 때에는 그냥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만 읽는 것이 아니라 앞의 이야기를 읽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두 번째 파트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파트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하여서 요한복음 16장, 17장까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알려면 13장부터의 이야기를 알아야 15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13장의 첫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를 알고 난 뒤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유월절 마지막 식사 시간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마지막 세 계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혹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생각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어떤 새로운 일들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제 돌아갈 거다. 나는 이제 죽을 거다. 아버지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매우 당혹하고 당황합니다. 당황한 그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고 나야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때서야 너희가 행할 일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모든 말을 다시금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당혹해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14장 27절에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말씀에 31절 하반절에 보면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가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 떠나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이 떠나야 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를 옮겨야 된다. 이제 그 유월절 식사하는 장소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산으로 옮겨야 되는 그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이다. 그 장소를 옮기자라는 의미가 나아가기도 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시는 그들의 말씀이 뭐냐면 다시금 관계 정립을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1절의 말씀을 개역 성경에 읽으면 그냥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기의 신적인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와 같은 의미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구원자임과 생명해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고 에이미를 7번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8장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10장에 나오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포도나무가 아주 익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에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구약 성경에 많이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포도나무인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에 대해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참이라는 알레디노스라는 이 단어는 참 포도나무란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좋은 포도나무가 있으면
나쁜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참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에도 나타납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포도나무가 되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말은 그 포도나무에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기를 원했는데 그 나무에서 무엇이 났냐면 들포도가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에 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맺는 열매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의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들포도는 빼우십이라는 단어로 겉모양은 포도와 똑같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똑같아서 야생에 그렇게 들포도가 있게 되는데 먹으면 그 맛이 쓰고 신맛이 나고 심지어는 독을 품고 있어서 많이 먹으면 사람의 몸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도 없고 다 버려야 되는 나무 포도가 들포도인 겁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나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무에게서 좋은 영양분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나무에게서 영양분이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양분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들포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니 분리되고 단절되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열매를 그들이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겁니다. 한 번만 섬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섬겼던 신이 바알이었고 아세라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바알 섬기면 안 된다, 아세라 섬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이야기할 때에 바알과 아세라로 대변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우상이기도 하지만 그 우상을 만들게 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것이 우리의 우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에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때 무엇을 먹고 살았냐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광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움직일 수 있구나, 그것을 40년 동안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만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보이냐면 농사 짓는 것이 보이게 된 겁니다. 올리브 나무가 보이고 무화과 나무가 보이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려지는 곡식들이 보이는 겁니다. 초막절이 되면 풍성한 곡식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풍요로움이 우리의 복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풍요로움을 주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풍요로움을 주는 그 바알이, 그 아세라가 우리를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갖다 심으시고 난 뒤에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지면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욕망이, 나의 탐욕이, 나의 것이 내 마음을 채워가게 되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죄악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를 보면 나태, 탐욕, 음욕, 분노, 시기, 인색, 교만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그런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탐욕도 죄지요, 음욕도 죄입니다, 분노하고 시기한 것도 죄입니다, 교만도 죄입니다. 근데 인색이라는 것은 조금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인색을 그 기독교인들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아갈 때에 한량없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 가득하고 그 마음이 우리에 채워지고 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분을 얻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한량없는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옆에 사람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바라보시듯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인색합니다. 인색에는 2가지의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차원입니다. 아깝죠.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것만 챙기고 돈을 잘 쓰지 않는 것이 인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차원은 정신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차원의 인색함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한량없는 은혜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색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이 있으면 같이 아파야 되는데 뭔가 내가 기쁘지 않은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픕니다?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잘 되면 축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인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인색한 마음으로 물질적인 인색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인색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아름답게 화합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화합되어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져서 그분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못하니 인색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볼 때에도 인색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 안 되는데,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왠지 불편해지는 일들이 교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인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는 들포도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끊임없이 채워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채워가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봉사하고 움직일 때에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봉사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채워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동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 맺게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나 좋은 나무는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도 열매도 누구에게 속해져 있느냐? 농부에게 속해져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하나님의 것이고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고 가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게끔 할 때에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가지치기 하는 것이죠. 과일 농사 짓는 분들은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봄이 되면 가장 큰 일이 있는데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지 작업하는 것이죠. 제가 구글에서 가지치기 하는 것을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여러 가지들을 쳐야 합니다. 교찬 가지를 쳐야 하고 우짜란 가지를 쳐야 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가지를 쳐야 합니다. 또한 가지가 아래로 쳐진 것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무 입장에서 가지치기, 가지가 잘려나간다. 어떨까요? 나무 입장에서, 농부 입장에서는 이건 안 돼 하고 자르는데 가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많이 아파요. 자기 살이 찢겨나가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을 때에 우리 내면을 보면 우리 내면의 욕망과 내 뜻과 세상의 가치로 말미암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잘못된 가지가 자라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요.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욕망과 뜻으로 점철되어 있는 내 삶의 가지를 하나씩 잘라버립니다. 그것이 나에게 아픕니다. 나에게 힘이 듭니다. 나에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더 단순해지고 더 맑아지고 주님으로부터 더 영양분을 많이 얻을 수 있게끔 내 삶이 깨끗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우리가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을 때에 발을 씻을 것 같으면 내 몸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아니 너희는 이미 목욕했으니 발만 씻어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라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섬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니까 섬김의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권면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권면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하십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권하해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권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당신 이거 더러워요. 이거 씻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렇게 말해주는 면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그 더러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까지, 전지의 역할까지 같이 해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럽혀졌다는 것을 알고 그 더러움을 서로가 씻어주고 그리고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전지 작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프고 힘들지만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건강한 좋은 나무가 되어지고 그 건강한 좋은 나무를 통하여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쁜 가지가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한번 자라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자라고 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전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을 잘라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양분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머문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머문다, 거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접속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함께하고 그분에게 딱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머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주를 해주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에 접속되어져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주님의 마음에 접속되어지고 그분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근데 바꿔 이야기해서 주님께 접속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의 욕망과 가치와 뜻으로 얽혀져서 하나님이 없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잘려져서 불사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 이 거룩해져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거룩해져 갈 때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이 점점 더 공고해지게끔 되어지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고 난 뒤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게 합니다.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성화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 하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먹혀지게 되고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열매가 안 보여요. 좋은 열매가 안 보입니다. 결실이 없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접속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나를 떠나서 주님만 의지해라 이런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나를 떠난다,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시금 내 욕망과 가치가 살아있는 자기중심적 삶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요, 전능합니다. 젊을 때 사랑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따준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별을 어떻게 땁니까? 근데 가능해요.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별을 따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여자분도 정말 별을 따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전능하게 만듭니다. 가능하게 만듭니다.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손에 꼭 붙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 하신 일들을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님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극상품의 포도열매를 맺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저희들을 이 땅에 심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듯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 안에 딱 붙어있고 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맺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